여러분들하고 서로 좀 인사할까요? 예수님과 함께 행복하세요 하면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네, 오늘 시편 23편의 마지막 부분, 지난주에는 앞부분이었는데 마지막 부분을 말씀드리려 하는데, 지난 3월 1일 날 소옥으로 등산을 했습니다. 4명이 모였어요. 관악산에. 예. 근데 그날 비가 온다고 뉴스가 되어 있었죠. 그래서 제가 전날 밤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 등산 처음 가는데 비 안 오게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비가 안 왔어요. 예, 그래서 몇몇 분들이 비가 올 줄 알고 안 오셨는데, 이제 앞으로 속으로 활동을 이제 재밌게 하려고 합니다. 라면도 끓여 먹고 맛있게 먹고 있죠. 예, 그 다음에 내려오면서 또 우리 김건영 집사님이 맛있는 두부, 순두부를 또 사주셔가지고 또 맛있게 먹고, 예, 소그룹을 마쳤습니다. 앞으로 한 달에 한 번씩 등산을 하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예쁜 곳도 이제 찾아다니고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사랑하는 남편하고 같이 이렇게 교회 등산에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시편 23편 4절로부터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23편, 아까 우리 교도문에서도 읽었지만 다시 한번 4절부터 6절까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예. 이 컴퓨터가 지금 어제 좀 뭘 건드렸더니 이상하게 돼가지고, 예. 여기 보면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음침한은 그림자. 예, 그래서 사망의 그림자. 근데 왜 하나님 이 시편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하면서 왜 양들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데리고 가는가? 아예 그쪽으로 안 가면 더 나을 텐데. 그래서 이 골짜기로 가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정상을 가려면 반드시 골짜기를 통과해야 됩니다. 그런데 왜 정상으로 가야 되는가? 그것은 정상에 뭐가 있는가 하면 풀이 많고, 그 다음에 또 골짜기로 올라가야 양을 보호하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 풀이 이렇게 있는데, 골짜기 정상에 햇빛도 나고 해서 풀이 잘 나오니까 거기에 양들을 풀어놓고 그렇게 하면은 마음대로 풀을 먹일 수 있는 그러한 곳이고, 그 다음에 여기 골짜기는 양들이 골짜기에서 골짜기 쪽으로 올라가야 그래야 목자가 양을 잘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양이 다른 곳으로 벗어나려고 하지 않아요. 골짜기 통해서 가는 게 양들은 몰려다니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산으로 들어가면 능선 탄다든가 하게 되면 혹 나무들이 있을 때에 이 양들이 능선으로만 쭉 가는 것이 아니라
자칫 옆으로 벗어날 수도 있습니다. 헤매다가 보면. 그래서 골짜기로 데리고 갈 때에 양들이 서로 잘 보이기 때문에 모여서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골짜기로 가야 되는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가장 풍부한 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저 위에서부터 흘러내려오는 물이 골짜기를 통해서 쭉 내려오기 때문에 양을 끌고 올라갈 때에 물을 충분히 먹이면서 천천히 올라갑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골짜기로 올라가면 그 산에 있는 독사라든가 그 다음에 맹수들, 이런 것들이 탁 숨어 있다가 양이 올라오는 그 냄새를 맡고, 와, 오늘 잔치 날이다 하면서 양을 잡아 먹으려고 어떻게 해요? 딱 몰래 숨어서 눈에다 불을 켜놓고 양이 올라오기를 기다리는 그러한 맹수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골짜기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그런데 양을 끌고 가는 목자는 양을 그 골짜기로 끌고 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가야 비록 맹수가 있지만은 그래도 안전하기 때문에, 흩어지지 않고 안전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골짜기로 이제 올라가다 보면 때로는 비가 와가지고 또 폭우로 인해서 사태가 나고 그 다음에 여러 어려운 일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늘 하늘 향하여 나아가지만은 실패의 골짜기, 또 낙심의 골짜기, 재난의 골짜기, 불행의 골짜기, 어둡고 쓰라린 그러한 생의 골짜기, 불안과 걱정의 골짜기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경험을 우리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 한번 보십시오. 양들이 지금 어떻습니까? 험악한 그런 길을 줄지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떨어질 수 있는 곳. 그래서 할 부인이 제일 처음에 계시를 봤을 때에 하늘 문을 향하여 많은 사람들이 가는데 그 길이 좁은 그런 낭떠러지가 있는 그 길을 향하여, 양쪽이 다 낭떠러지가 되어 있는 그러한 길을 향하여 그 길로 가고 있는 그러한 계시를 봤습니다. 그래서 가다가 어떤 사람은 미끄러져서 떨어지기도 하고, 그 다음에 떨어질 뻔해서 붙잡아도 다시 겨우겨우 해서 올라오고, 그렇게 하여 저 멀리 한 문이 있는데 그 문에 있는 빛을 향해서 끊임없이 행진을 해 나아가는, 정진해 나아가는 그러한 성도들의 모습. 마치 우리가 지금 바로 이러한 그 골짜기를 통해서 하늘 정상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 그러한 하늘을 향한 그러한 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러한 쓰라리고 많은 어려움들이 있는 그러한 골짜기지만, 그러나 오히려 그곳이 은혜의 골짜기가 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그곳에는 생수가 넘쳐나고 바로 그 생수를 풍족하게 마실 수 있는 그러한 곳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성공이라는 정상을 향하여 나아갈 때에 때로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하늘 번향에 나아갈 때에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삼키고자 우리에게 많은 시험과 유혹을 주기 위하여 우리에게 덫을 놓거나 또한 우리의 목숨을 삼키기 위해서 숨어있는 그러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생수를 마시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바로 내 자신의 허물을 돌아보고, 그 다음에 내 자신에게 죄가 있으면 마음을 찢고, 그래서 하나님께 나와 회개하는 그러한 경험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와 같은 그러한 생수를 부어주는 그러한 축복을 주시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나아갈 그러한 하늘 본향을 향해서 가는 도중에 때로는 우리가 걷는지를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제 가운데 빠질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유혹을 받을 수도 있는 그러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경험할 때에 무릎을 꿇고 주님께 회개하여 주님과 관계를 회복시키면서 은혜의 골짜기로 바꿔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주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여기에 해는 뭐냐면 우리가 보는 태양이 아니라 나쁜 악한이라는 그런 의미가 들어있는데요. 다윗이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그 표현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에 대한 그러한 소망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신다. 왜냐하면 자기가 목동 시절에 양을 보호하고 하기 위하여 많은 애를 쓰는 그러한 자기의 경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러한 목자의 심정으로 자기를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그러한 믿음을 가졌습니다. 때로는 맹수가 달려들 때에 항상 이 골짜기를 가면은 다윗이 돌팔매를 딱 들고 준비를 하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늑대가 나타난다 하면 그 순간 그냥 돌을 던지면 그대로 백발백중하는 그러한 실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골짜기로 올라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자기 나름대로 아무리 맹수가 온다 할지라도 언제라도 무찔 수 있는 그러한 자신이 있었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큰 능력으로 보호해 주실 것인지 그것을 확고하게 믿었기 때문에 그는 결코 해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제 마지막 시대에 정말 엄청난 그런 재앙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방송에 보니까요, 대자연의 분노라는 그러한 프로그램을 하는데 지금 다른 그 세계 곳곳에서 어마어마한 재앙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또 일어나고 있고, 지금 과학자들이요, 바닷물이 2도만 올라가면 이 지구에 엄청난 재앙이 온다고 하는데 지금 얼마까지 올라갔냐면 0.86도까지 올라갔답니다. 여러분, 그게 몇 년 사이에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그러면 이 계속해서 재앙이 일어나는 그런 상황에서 1도를 더 올라가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그런데 바닷물이 2도로 올라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최초 만들었던 그 바다의 온도와 2도 차이는요, 어마어마한 차이가 난다는 것입니다. 빙하가 녹아버리고 그 다음에 바닷물의 그 온도에 따라서 그 물고기들의 변화가 일어나고, 그뿐만 아니라 온도의 기후의 변화로 인해서 전 세계에 큰 재앙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오늘날 이 시대에 더 강하게 우리를 엄습하고 있는 바로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와 함께 세상 끝까지 함께 해주시겠다고 하는 예수님의 그 약속을 믿고 나아간다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저 정상,
바로 하늘나라에 우리를 안전하게 평안하게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더욱 주님을 의지하는 그러한 강한 믿음을 갖고 주님을 따르는 주님의 귀한 종들 또 어린 양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렇게 해서 이 지팡이, 지팡이는 목자의 지팡이를 의미하고 또 교사의 채찍, 또 통치자의 홀, 그 다음에 굶주린 짐승들을 격퇴하는 그러한 무기로도 사용하는 게 지팡이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모세 때에 지팡이 어떻게 사용했습니까? 지팡이를 던졌을 때 그 지팡이가 뭐가 됐어요? 뱀이 되고, 그때 또 바로 왕이 어떻게 해요? 그때 그 술사가 또 뱀을 만들었을 때 그 뱀을 삼켜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 바다 앞에 머물렀을 때에 뭐 했어요? 지팡이로 그 홍해 바다를 가리켰을 때에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를 가르셨습니다. 그건 어마어마한 그러한 일을 하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지팡이로 뭘 했습니까? 바위를 어떻게 했을 때? 두들겼을 때에 그곳에서 200만 명의 그 백성들이 먹을 수 있는 물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막대기를 마라의 쓴물에다가 던졌을 때에 그 쓴물이 뭐가 됐습니까? 단물로 변해하셨습니다. 그래서 지팡이와 막대기, 우리에게는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우리가 의지해야 할 그러한 것인데, 바로 하나님께서 그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편안하게 인도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 그저 꽁무니만 쫄쫄쫄 따라가기만 하면 우리 주님께서 하늘 번향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근데 막대기는 우리 SD 주석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성경, 정경, 캐논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이 세상 마지막 때에 안전하게 하늘 번향에 들어갈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가면 갈수록 오류에 빠지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 그 다음에 성경을 가르치면서 세속적으로 빠지는 그러한 교회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때에, 음녀가 성황할 때에 우리는 참 처녀로서의 하나님의 재림을,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할 수 있는, 우리의 신랑 되시는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러한 처녀로서 올바른 삶을 살고 바로 하늘나라에 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삶을 위해서는 우리가 성경 말씀, 우리의 인생의 막대기 되는, 우리의 방향을 올바로 제시해 줄 수 있는 그러한 막대기, 바로 성경 말씀, 그 말씀 속에 들어가고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능력과 위로를 통하여서 우리를 하늘 번향까지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지팡이가 강해질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늘의 번개를 맞는 그 나무는 아주 강한 나무가 된답니다. 그래서 그 막대기로 나아갈 때에 어떤 것도 이겨낼 수 없을 정도로 아주 강한 나무가 된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능력의 손으로 만진 그 막대기는 이 세상 어떤 것도 이길 수 없는 그러한 막대기입니다. 바로 그러한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인도해 주심으로 인해서 결국
주께서 우리를 하늘 본향까지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시편 기자는 나를 아니하시나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SD 성령 주석에 보면 목자의 임재에 대한 상징으로 어떤 순간에라도 목자가 구조를 위해 준비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지팡이와 막대기로 함께하고 있는 것은 주께서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겪을 때에 그 순간 우리에게 나타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그러한 준비,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나를 아니하는 것이다. 그래서 나를 아니한다는 그것은 그것들인데 그것들이 뭐냐? 바로 그것들이 지팡이와 막대기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바로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 우리 주님께서 이 죄악 세상에서 무엇을 주는가? 바로 승리를 주는데 아니하다는 것이 바로 결국 우리가 승리해서 이제 더 이상 우리의 대적이 없고 더 이상 우리를 공격할 그러한 맹수도 없는 영원한 승리. 그래서 SD의 성령 주석에 보면 목자는 그 아니한다는 그 의미의 그 해석을 목자는 휴식, 원기 회복, 자약물 회복, 친교, 안내, 두려움에서의 구원, 위안, 안전, 원수들에 대한 승리를 주시는 것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진정한 승리를 얻을 수 있는 것은 오직 누굴 통해서만이요? 바로 우리의 목자 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음을 기억하시고 우리 모두 다 정말 매 순간순간 양이 목자를 따르듯이 주님을 생각하며 주님을 따르는 그러한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5절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기 보면 상을 베푸시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은 다윗이 하늘나라에 들어갈 때에 하나의 손님으로 들어가서 그곳에서 주님께서 준비한 식탁에 우리가 앉게 될 것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곧 예수 그리스도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예수님께서 혼인하는 것은 지성소에서 나오는 그 순간 이제 예루살렘 성과 혼인한다고 했습니다. 계시록 21장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과 그 다음에 이 지상에는 14만 4천인의 공동체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그래서 14만 4천인의 그 공동체가 변화되는 그런 모습이 마치 신부가 단장한 것 같더라 하는 그 말씀처럼 이제 변화되어서 세마포를 입은 그러한 그 모습, 그리하여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 성에서 결혼을 하는 그 자체는 우리가 예수님이 결혼하기 전까지는 만왕의 왕이시지만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지금 성소 안에서 제사장으로서 1843년 10월 22일까지 봉사하셨고 이제 그 이후부터는 예수님 재림 때까지 지성소 안에서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위하여 봉사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만왕의 왕으로서의 왕관을 씌워 정말 즉위할 수 있었지만 그것을 미루시고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신 것은 우리를 한 영이라도 더 구원하시기 위하여 구속사업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렇게 성소 안에서 봉사하고 계십니다. 이제 혼인을 마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게 되면 우리가 아들의 그 혼인잔치에 참여하여 우리는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기 전에 그 잔치상에 참여하게 될 텐데, 화이트분의 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준비한 그 식탁은 정말 끝을 볼 수 없을 정도로 아주 길다란 그러한 식탁이 있고, 그 위에 풍성한 과일과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것들이 그 속에, 그 위에 놓여 있는 그 모습을 보여준 그러한 글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래서 이 내 잔이 넘친다는 것은 여호와의 기쁨의 잔이 넘친다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비를 무조건적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하기만 하면 어떠한 죄라도 다 용서해 주시고 우리에게 그 은혜를 넘치도록 부어 주셔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뿐 아니라 하늘나라에서도 영원히 살 수 있고 영원히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을 주실 것을, 여기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는 그 말이 확고한 그러한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얏 부인의 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가장 운반하기 어려운 잔은 빈 잔이 아니고 위에까지 가득 찬 잔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빈 잔은 어떻습니까? 그냥 들고 다니고 뭐 뛰어다녀도 그 안에 전혀 들어있는 거 없으니까 걱정할 거 없이 그냥 손을 들고 다니면서 폭우로도 다니면서도 옮길 수 있죠. 그런데 이 컵에 물을 가득 채워가지고 살짝만 기울이면은 물이 쏟아질 정도로 그렇게 잔에 차 있으면 옮기기가 어떻습니까? 물 한 방울 떨어뜨리지 않고 옮기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넘치는, 그것보다 더 어려운 것은 넘치는 잔을 옮기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우리에게 넘치는 축복을 주십니다. 근데 때로는 그것을 감당하지 못해서 그 축복을 오용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떠나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매 순간 우리 주님께서 나를 선하고 인자한 마음으로 정말 인도해 주시는 그러한 확고한 믿음을 갖는 자, 그러한 사람은 매 순간순간 주님의 그 선하심을 잊지 않고 정말 끝까지 그 주는 축복을 결코 배반하지 않고 하나님을 위하여 더 헌신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하여 더 노력하는 그러한 삶을 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넘치는 잔을 더 부어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아까 우리 교과 공부할 때 그랬습니다. 재림의 징조에 대해서 공부를 했어요. 그럴 때 어떤 분이 그랬습니다. 이 땅에서 이제 돈이 많으면 뭐 하는가? 돈을 뺏으려고 총을 쏴 죽이고 하는 그런 세상인데, 그것도 형제가. 그래서 우리가 이제 돈을 추구하기보다 미래 하늘 번향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래서 성경을 가리키면서 이제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는 이때에 정말 우리의 진정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고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영원한 하늘 번향, 영원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평강의 나라, 바로 예루살렘에서 영원한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실 그러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 바로 우리가 그분을 우리 생을 다할 때까지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따른다면 우리 주님께서 여호와 집에 영원히 거하게 하겠다는 그 약속의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 주석에 보면 믿음을 지닌 하나님의 자녀는 이 생에서의 하나님과의 교제를 넘어 장차 올 세상에서의 영원한 교제를 바라본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 여러분,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정말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암전한 눈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그래서 풍성한 꼴이 있는 저 하늘나라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 위하여 안내해 주실 우리의 진정한 목자 예수님, 우리 금년 한 해 동안 그 예수님을 끝까지 바라보며 그 지팡이만을 따라 나아가가 승리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늘 생명 강가에서 정말 예수님을 영원히 찬양함으로 영원한 행복을 누림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다시 한번 진정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에 대하여 감사하며 또 주님께 영광 돌리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목자 되시는 예수님을 따르며 의지하며 살 수 있게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죄를 짓지만 용서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늘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늘에 대한 소망을 갖고 주님께서 우리를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게 하실 그 나라 가기까지 주님을 배반하지 않고 주님을 섬기며 주님께 충성을 다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의 삶 속에서 잔이 넘치는 그러한 축복을 이 땅에서 경험할 뿐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잔도 넘치게 하여 주셔서 늘 주님의 마지막 구속 사업을 위하여 힘있게 일하며 더 많은 봉사를 통하여서 영광을 돌리고 그래야 주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주님께 칭찬을 듣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헌금을 드린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가정가정에 축복을 베풀어 주시옵시며 주께서 넘치는 복을 주시는 그 경험을 통하여 매 순간순간 감사하며 주님과 하나 될 수 있게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여기에 머릿속 있는 영혼들에게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우리를 지금도 사랑하시며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